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75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을 하는데 라헬의 아버지가 그러면 7년을 봉사를 해라. 7년을 봉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언니인 레아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나오고 또 그 레아의 종 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2아이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라헬의 종 빌하를 통해서 2아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라헬을 통해서 2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전부 12명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이가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이입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그 요셉의 우위로 형이 10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 없이 그 집에서 인생을 삽니다. 그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의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그 형들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었다. 다음에 꿈을 꿨더니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오는데 마른 7 이삭이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켰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곁에 수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복직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추천을 합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로 왕이 꿈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래, 그것은 7년의 흉년이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라고 바로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예. 그러면서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가 됩니다. 그때 나이 30세였습니다. 종으로 팔려올 때가 17세였습니다. 그러면서 풍년이 있을 동안 요셉은 창고를 짓고 다른 때보다 많은 곡식을 세금으로 거둬들입니다. 그래도 풍년이 심하니까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7년의 풍년이 끝이 난 다음에 7년에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같은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시작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1년째) 돼가는 그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야, 이웃나라에는 곡식이 많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남겨놓고 10명의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 6절에 보면 때 요셉이 나라로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고.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자기의 형들이 자기 앞에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얼굴을 가리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곳에 어떻게 왔냐? 그러자 그들은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사러 왔다. 그러자 요셉이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은 양식이 없어 온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자 그들은 창세기 4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들은 뭐 했습니까? 동생을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죄가 지금 20년 만에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독실하다고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가 독실한지 증명을 해라. 42장 18절에 보면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해라. 너희 말째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한 줄 알겠다. 그러자 그 형들이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라면서 그들끼리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큰형 르우벤이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구나. 그가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줄 걸. 그래서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고 9명의 형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의 보따리에 양식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형들이 집에 와서 그 자루를 풀어보니 양식도 가득하고 돈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내 아들 베냐민은 내놓을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 후에
1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그 베냐민까지 지금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은 일치.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그러면서 막내인 베냐민을 같이 보냅니다. 멀리서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 베냐민이 오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립니다. 동생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까? 지금 22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엄마 없이, 형 없이 인생을 살아온 베냐민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을 향하여 음식을 차리는데 형들의 순서를 따라서 음식을 차립니다.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순서를 알지?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 요셉은 그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선 군사들을 시켜서 뒤쫓아와서 누가 요셉의 은잔을 훔쳤냐? 그러자 형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다. 만약에 은잔이 자루에서 나오면 그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삼아라. 그래서 자루를 풀어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러자 형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자식이 죽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까지 이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그 아우 베냐민을 살려달라.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돌려보내소서. 네. 그 베냐민만큼은 살려달라고 형들이 소리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울부짖습니다.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지르므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그 총리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라는 걸 알고 기뻐하며 자기의 죄가 드러난 또한 그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요셉이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 예. 하나님이 당신들이 그렇게 힘들 걸 알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예?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쳤는데 그 형들이 지금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나를 판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 아우 베냐민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가 살아온 길이 얼마나 험악했는지를 너무나 절실히 알기 때문에. 형들과 요셉이 음식을 나눠 먹고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남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애굽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흉년이 끝나면 돌아오겠지. 그런데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